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우리 살펴봤지만 옷감 장수 루디아, 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간 것도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성 CEO를 만나는 거예요. 또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힘들게 했던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역사. 또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셔서 밤새도록 얻어맞았지만 바울이 기도했더니 실로와 함께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족쇄가 다 풀려나는. 그 간수장이가 못 살겠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과 그 자녀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그랬고 고린도 또 빌립보 지역.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결국에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전에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국제도시니까 그것이 교두보가 돼서 이제는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서 로마를 발판 삼아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원하는 것은 로마였는데 아무튼 로마에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맞이해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한 3년 차 되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호위병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는 감옥이다. 투옥해야겠다. 주택연금과 여러분 감옥에 이 투옥되는 것은 구속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네로 황제 핍박이 거세졌나 보다. 또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나를 처형하지는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매여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에 가서도 2년 감옥살이하고 로마 가서도 감옥살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진전이 되게 하셨다.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옛날 전개는 진보를 이루게 하셨다. 병사들이 진군할 때는 장애물들 가만히 두지 않죠. 다 깨부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외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주님이 다 깨부수시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지?
그런데 그 감옥 가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를 이루게 하셨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그 로마에 갇힌 그 일 때문에 그 시위대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여기 시위대는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군인입니다. 로마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군인들인데, 이유는 왕족들을 담당을 하는 자들이에요.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 고위층 사람들.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가택연금 당해서 복음이 제한됐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줄 알았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웬걸요? 거기서 고위층 간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24시간 6시간마다 4번 교대를 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 감옥에 있든지 가택연금을 당했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라. 그 복음을 듣고 그 시대 보초 쓰던 그 장관, 그 장교, 귀족, 왕족들을 돌보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 앞에 여러분들 꽃꽂이 보이세요? 이 강대상 밑에요. 매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꽃꽂이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 방에도 어김이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은 꽃꽂이 왔습니다. 지난주 꽃꽂이 해간 거 싹 가져가셨다가 몇 시간 만에 있는 꽃처럼 예쁜 것을 다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로맨티스트가 아니거든요. 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두 번 해야죠. 매번 이렇게 예쁜 꽃들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꽃을 들고 왔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굉장히 추웠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꽃을 보니까 야 봄이 왔네. 봄이 와. 꽃내음까지 와 좋다. 이제는 막 그 꽃냄새에 취하고 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최옥진 권사님 할렐루야. 얼굴을 못 드시는데 왜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거 같은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내내.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는 자. 어디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예배자로.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부터 해서 구경꾼 아니라 종교 활동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신앙의 자세를 바꿔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범사를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30분 설교 듣고도 여러분 힘을 얻고 그 심령이 시온의 대로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매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깨지기 전에 죄 때문에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우리 사람들은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항상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살지, 어디로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데 시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명이 회심된지는 몰라요. 적어도 하루에 24명씩 6번 왔다 갔다, 또 뭐 몇 개월 지나면 또 팀들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종교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사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시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말없이 피 흘려 주셨다고요. 내가 그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 아들 때문에 교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도 오지도 않고 와서도 그냥 뭐 졸다가 가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말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가갖고 가족들에게 또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들은 고위 관리자들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상위층, 귀족들, 왕족들에게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나는 매여 있는데, 가택연금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구속되었는데,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들이 가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한 7%였다 그러는데, 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층, 로마의 모든 정권과 이 분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도 그냥 회심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로마가 다 기독교 세계가 되어버려요. 유럽이 기독교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같은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는가? 내 생각을 초월해서 매여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귀족, 왕족, 왕까지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아니라 온 유럽을 강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매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게 하시는데,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매이는 것 때문에 몇 사람이 겁없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게 됐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딱 나가서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됐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하고 막 육박전을 하다가 칼이 나오고 칼에 찔리고, 그래서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항복한다. 당신이 뛰어나다. 그리고 나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수류탄 터뜨려서 막 하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쟁이야 뭐야 이러고 있다가 총상 있고 부상 있고 전우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 보면 그제서야 야, 이게 실전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늘 함께 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대. 가택 연금했을 때만 해도 드다들면서 뭐 말씀 듣고 뭐 교육받고 하니까 몰랐는데 이제는 투옥됐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대 하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겠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33명이 대만을 가는데, 대만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열심히 제가 막 현지인 목사님들 막 그냥 뭐 부흥과 제자화에 대한 거 노방전도 하다가 박정원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대. 그 소식이 쫙 뜨니까 평상시 교회 갖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던 분들이 전도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감옥 들어갔다고.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이제는 복음 전하겠노라고.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김장김치부터 해서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선하고 복된 일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뭐 국내 선교팀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헌금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작년에 필리핀 선교가 좋았는지 죄송합니다. 그냥 청년들 선착순 30명인데 막 한 3주 만인가 그냥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 커플도 이번에는 못 갑니다 그러는데, 지금 자주 가려고 그래요. 뭐 2시간 걸리나요? 2시간 거리더라고요. 얼마든지 비성수기 때 우리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할렐루야. SM 왁스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마이신을 개발을 했어요. 내막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토마이신 때문에 많은 내막음 환자를 고친 일 때문에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받게 된 거예요. 스톡홀름 아름다운 도시에 노벨상 받으러 갔는데 허름한 작업복 입은 한 아빠가 어린 딸을 손붙잡고 온 거예요. 스웨덴 사람인가 봐요. 그러더니 박사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딸이 5년 전에 내막음을 앓다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마이신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미꽃을 주는데 5송이, 이게 뭐예요? 1년에 하나씩 계산해서 5송입니다. 이 박사님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노벨상 받는 것보다 저를 더 크게 감동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은 오늘 한 아빠가 그 딸, 이 마이신 통화에서 실제로 내막염에서 치료받고 살게 되어서 이 5송이 꽃을 가져다 준 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딸 살린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도 70년, 80년이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7개 이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잖아요. 근데 그 4번째 인을 딱 뗄 때 환란이죠. 어떤 환란이 임하느냐? 인류의 4분지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75%만 남아요.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을 끌어옵니다. 그것도 환란이에요. 근데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남은 75%의 반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째 나팔 불 때 막 해달별이 우르르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섬들이 부닥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과 한국, 중국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거든요. 하나만 터져도 수십 년 동안 물이 오염되는데, 여러분 막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염이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4분의 3 이상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우리는 다 들림을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 거기 사자와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는 그와 같은 천년 왕국 시대. 아마 유대인과 저 러시아나 무슬림 국가 저 외진 곳에 그런 영향권 아래 있지 않던, 그러니까 요즘에 막 고층 빌딩에 살고 뭐 여러분 이런데 마음 쏟지 마셔요. 우리 사모 친구가 LA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화재가 나갔고 그 좋은 집을 불탈까봐 뒤로 하고 호텔 가서 지나다가 겨우 들어왔는데 또 강풍이 온다. 베벌리 힐스가 지금 다 불바다가 됐다. 이야, 이게 실화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제가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야,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아멘. 뉴욕 가서 보면 또 뭐 서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빌딩. 지진 한 번 나면 다 무너질 거예요. 불 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 오염된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새로운 천국으로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마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지 않을까, 우주.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황홀한 영롱한 빛을 띤 그 천국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길이 넓이가 얼마나 길다? 6,000리. 대한민국 남과 북이 3,000리 반도 강산이지 않습니까? 금수 강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되는 길이, 2배 되는 넓이. 근데 중요한 게 높이가 6,000리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가들 찬양할 때 6,000리가 그때 생각나요. 6,000리면 얼마나 되는 거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천장이 높아요? 낮아요? 꽤 높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 저쯤 계시나? 이게 아니라 6,000리라니까요, 여러분. 저 북에서 남까지의 2배. 우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도 엄청나고. 아멘. 오늘 은혜 찬양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나고. 네? 그 6,000리 높이인데 다 황금이다.
좀 놀래보세요. 와. 고개를 한번 쫙 들면서 우와. 저는 거기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가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이 땅에 그 생각하고 어제 그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 다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신부단장 잘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 닮은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여러분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신령한 육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금년도 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쁨이, 평강이 더 넘쳐나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전해야죠. 입으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그래서 대만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60, 70%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데 변화가 되지 않으니. 우리 성령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는 없고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막 외치면 근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울증도 낫게 하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대만은 중국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중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변해, 중국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예수님 모신 성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교.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매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내가 감옥에 gat혔는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갇히면 복음도 못 전하고 저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웬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매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본다. 엄청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누구죠? 방금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우리가 대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일을 저들이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투기와 분쟁.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내가 매여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왜냐면 눌려 있었거든.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나. 우리는 이불을 갖다 덮어도 병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교회가 생기고 운매 기주고 있는데 바울이 갇혔단다. 할렐루야. 기회는 이때다. 그냥 막 복음을 확산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자들까지도 다 막 자기 사람 만들고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좀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나는 갇혔는데 내가 제자 만든 사람들을 다 자기 편 만들고 있네.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옹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모시고 나니, 저를 잘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 새벽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나는 나그네고 청직일 뿐인데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보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관용하셔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요.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옹졸해 갖고 욕심,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쩌고 어째. 여러분, 그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우리 사모 목사가 지난주에 셀리더 교육받는 분들, 셀리더 분들은 꼭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만 가서도 교회 부흥과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는데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이도록 성막을 주셨고 나중에 성전 짓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벽돌 하나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기를 원한다. 아니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그냥 목에 힘주고 헤매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면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이 영광세계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너 씨앗 보러 너 썩는 밀알 되라. 좋아할까요? 아멘. 왜? 썩어보니까 많은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과 씨앗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은 희생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희생을 했더니 어머 내가 죽었더니 옆에 사람이 사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겼더니 우리 가족이 사네? 전도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명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네? 그럼 희생합시다. 그럼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희생하게 하셔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셀 사역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셀 모임으로 공동체로. 그래서 똑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로또처럼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그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섬기면서 그래야 진주문 통과해서 천국 들어간다니까. 개 중에는 좀 4차원적인 분들이지. 4차원적이라 하면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저 사람은 뭐야 저거 교회까지 와서 왜 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참아줘야죠. 인내해줘야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참지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나 보다.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나 중년이나 청년 아이들이나 그 마음으로 막 하나 되고,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로 끝나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도 다 잘 되고 옆에 교단도 잘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방법일 수 있지만 많은 영혼들 살린다고 한다면 박수 쳐주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지. 사실 빌립보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장 넘어가면 유오디아하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여인이 나와요. 두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극성이라 둘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충돌나고 핑 토라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야, 그러면 도와야지. 그럼 한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데 유오디아 파일로 모여. 순두부 파일로 모여. 순두개파. 그래갖고 따로 모아갖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인데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 들고 가다 사도 바울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쨌든 첫째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일 때문에 기뻐하자. 사장이 그래요.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데 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025년 새해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냥 이 말씀 붙잡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라서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잘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